옛날에 어떤 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절 이후에 저는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냥 해마다 지나가는 그냥 부활절 절기로 지키고 그대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부활절은 좀 특별합니까? 아마 보통은 부활절 지나고 나서도 그냥 지나가는 절기로 지키고 말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이 전혀 바뀐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절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적어도 우리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뭔가 새롭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연말연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그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의 우리 2024년의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흩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서 주 한 60년경 64년까지 사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쓴 서신입니다. 초기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는 최초로 흘린 순교의 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계속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아시고 있는 로마 황제 네로는 이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으로 더욱더 거센 박해를 받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지고 검투사들에게 칼에 찢기우는 그러한 희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외부로 추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추방이 돼서 외지에서 살다가 이 바울을 만나고 그의 조력자가 되고 함께 장 맡기는 일을 하면서 열심으로 선교적인 사역을 도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 소망을 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바 여기 보면,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바로 예수 때문이며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이 변화됐기 때문이라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삶으로 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그 같은 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영국 수상을 네 차례나 역임했던 윌리엄 그래드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에게 젊은이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슴 깊숙이 박혀 있는 슬픔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레스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자신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것을 진행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일생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이것이 영혼을 구령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 같은 곤란하고 힘들고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면서 그 소망의 이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핍박받는 상황이든지 가난한 상황이든지 괴로움을 당하는 또는 추방돼서 자기 모든 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나가면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갖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다,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이다 또는 미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항상 좀 준비하고 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 열심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합니다. 은사도 많아가지고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 안에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열심은 있는데 선한 양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이 없는 그러한 이 열심은 있지만 뜨거움은 있지만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격이 좀 급한 제자였던 것으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다시 사명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이후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인격적인 지도자로서의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했던 바울이 얘기했던 그 같은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이 사명을 다시 확신한 이후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성급하고 예수님 우편에서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했던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이 같은 삶이 되면서 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잘 준비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는데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듣고 이 복음 안에서 이 삶을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오히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이 스스로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라는 그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 내 자신의 변화와 삶이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움직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취조하고 어렵게 만들며 그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 알고 있는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결국 그 전에는
계집 중 하나에게도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어떻게 보면 심약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는 두려움 없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이 같은 두려움을 없애고 오히려 복음을 장애받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이사야 8장 12절을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있을 때에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그때 수리아 왕이 아수르라는 대제국과 함께 연맹을 해서 대항을 하자 이렇게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수리아 모두가 다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은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과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라고 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지금으로 보면 이 골리앗이 거인족에 속해 있었고 싸움을 도두는 자였다 이렇게 했고 장수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실측으로 고정한 걸 하면 적어도 193cm가 이상이 되는 그러한 장대한 키였고 그리고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가 결국 이 몸에 걸치고 있는 갑주만 해도 수십 킬로가 된다고 했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거인이며 장사였던 근데도 이 소년 다윗의 눈에는 그는 결국 이방에 결국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사울에게 권면하고 계속해서 사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발하며 거역하는 저에게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물맷돌로서 쓰러뜨렸던 이 다윗의 용기와 용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이 보살핌 속에서 살핌 속에서 모든 일이 참새 한 마리라도 커져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성숙한 사랑으로 만들고 축복 담을 그릇으로 만들고 또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면서 그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팔림을 기억하면 형들에게 배신당한 그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감추면서 오히려 형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이 선지자적인 그러한 관점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과 섭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고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또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생명의 위협에 수차례도 당하게 되었을 때도 사도 바울이 담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스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은 관계없는 것 같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도피하기 쉬운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고, 그 주님이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눈을 밝혀서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복음의 축복 가운데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받게 될 그 풍성한 상속, 그 기업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다양한 건축물이 있고 집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장막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한 집이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 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그 일, 예비하신 일, 선한 일, 그리고 예비하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은 자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행함에 대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같은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미 생명 주셨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소망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붙고 있는, 우리에게 붙들리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과 문제를 연결하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근거해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소망을 또한 설명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라고 전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소망 없고, 예수 믿는데 담대함 없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소망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잘못 믿은 것인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고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힘이 없는 것,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 같은 소망에 완전한 이 확신을 가지는 것과 함께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유익을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 하나님께 받을 바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적인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긍휼과 자비의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미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같은 내용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닫으면, 우리 스스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또한 이 다니엘에 말한 것처럼 참으로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 소망을 우리가 삶으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주변을 향해서 펼쳐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그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우리 속에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의 삶과 의로운 삶과 선행하는, 참으로 선을 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에 소망의 이유가 확실했던 사도들을 본받고 오늘도 지금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